시편 73편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려면 이 앞에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이해되어져야지만 16절부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했냐면 왜 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일이 형통해지고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시인 아삽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세 번역으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이런 걸 고민했구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눴지만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바쁘게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까마득히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번역을 좀 달리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건 좀 새 번역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성가대 지휘자이고 또 선견자였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될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더 일을 잘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이제 아삽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데 아주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풀린 문제는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 고민하는 것을 1절부터 15절까지 금요일 날 나눴는데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노래.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영적인 그런 깊은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게 이제 아삽이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또 정결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선한 것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듣고 알았단 말이죠. 이게 다윗 시대의 찬양주의자였던 아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죠, 하나님을? 자, 그런데 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악한 사람들이 그 아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상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이게 이제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고 그만 미끄러질 뻔했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 떠날 뻔한 거예요. 아이, 하나님 믿어봤자 이게 뭐 더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래서 이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졌다는 거야. 야, 저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우리가 다 읽은 말씀,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게 보이죠? 고통도 없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막 얼굴에는 윤기가 절절 흐르고 오만한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걸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아무 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막 교만하게 사람들 짓밟고 이래도 아무 실험도 안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고민이 들기도 됐지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거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악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벌을 받고 일이 뭐 안 돼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보시는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고민되죠? 네.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믿음, 정결한 마음 이거 소용없어. 저 사람들처럼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들을 동의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마시듯이 다 그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뭐가 살아계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다 모른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제 고민되는 거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이미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믿음에 머물러 있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한쪽편에서는 이렇게 사는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먹구름처럼 이렇게 가득 덮여 있는 거죠. 이 아삽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격하게 동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원고에 없는 말이죠. 정말 격하게 동의가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가 될 거예요. 맞아. 아삽이 하는 말이 100번 옳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요. 어떻게 정직한 사람들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삽은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짧은 소견, 지금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 또 선조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진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하신다.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지식인데 자신의 지식과는 달리 이 세상의 현상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야삽에게는 보통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것도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 이게 뭐 그냥 한번 생각해가지고 답이 턱 해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16절과 17절 사이에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금방 해답을 안 주시니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다. 여기서 이 성소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억해 두십시오.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 성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땅이면 땅, 하늘이면 하늘인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이 특별한 장소가 이제 성소예요. 이 성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맞닿을 수 있는 곳, 맞닥뜨릴 수 있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뭐냐면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이런 고민스러운 문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그 해답을 지금 얻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에 나가서 깊이 그 고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주님, 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한 영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복음 고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에 잘못한 것 또 회개하고 뭐 조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것만 해도 또 회개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되는 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돈이 벌리고 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풀리고 또 열리고 뭐 형통하게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론처럼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거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됐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성소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73편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뭐냐면 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 시간이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고 진짜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서 거기서 깨달음이 태어나는 곳, 태어나는 시간, 이게 이제 성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험되어야지만 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도 이제 뭐 겨우 한 3, 40명 되는 요 인원들이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시간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종말, 끝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그들이라는 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부럽기까지 하고 나도 저렇게 살을까? 이런 유혹이 들어올 만큼 정말 미끄러질 뻔한 이 아삽이 미끄러진다는 게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로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막 마음속에서 에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새벽기도 맨날 해봤자 뭐가 있어? 뭐 이런 회의가 들지요. 이걸 지금 이 아삽도 시로다가 쫙 길어내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다른 번역 좀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마음에 와 닿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한번 계속 읽어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제가 이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장소, 시간과 공간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뭐라 그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영원부터 영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아삽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요 아주 분초보다도 더 짧은 그 시간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소원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소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봤더니 지금 나는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시점만 보았는데 잠깐 그 너머의 시간을 봤더니 그 시간이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난 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부터 영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더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현상보다도 1cm만 더 뒤를 볼 수만 있어도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삽은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선견자와 선지자가 좀 다르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 영적으로. 선견자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뭘 보여줬냐면, 지금 아삽이 보고 있는 것보다 바로 1cm 뒤에 1, 요거를 보여주니까 해답이 된 거야. 확 풀린 거죠.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또 번성하는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바로 커튼 뒤에, 커튼이 쳐 있다면 커튼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삽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선견자니까 미끄럽게 그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풍덩풍덩 빠지는 게 보이고 전멸했다.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눈이 열리고 또 깨달음의 지각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아삽이 맨 처음에 고민하는 게 15절까지의 고민이 아주 격하게 동의가 됐는데, 왜냐하면 아삽과 같은 의혹, 아삽과 같은 회의, 아삽과 같은 현상만 보니까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삽을 통해서 아삽이 경험한 것을 제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해답을 다시 얻는 거죠. 아, 맞아. 바로 그 커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아삽처럼 이렇게 시험에 들지만, 그걸 볼 수 있다면, 그런 성소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이 사람이 선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본 거예요. 선견자니까 미리 본 거죠. 아,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1cm 뒤에, 바로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은 꿈을 꾼 것과 같다. 꿈을 꿀 때 막 쫓기기도 하고 큰 짐승에게 막 고통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꿈을 깨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1초 전에 꿈을 꿀 때와 1초 후에 꿈이 깬 후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 꿈이었구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이 아삽은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꿈이라고 본 거예요.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꿈을 깨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꿈이 있을 동안에 그 일어나고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아삽이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아, 이거 꿈꾸는 것과 같구나. 꿈을 가지고 괜히 내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악인의 길로 갈 뻔했구나. 그 정도로 내가 뭐라고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 아삽이 자신이 한 마리의 아주 무지몽매한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내가 한 마리의 짐승, 한 마리의 돼지, 한 마리의 개, 한 마리의 그 호랑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성수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해석하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지금 난 짐승 같은 놈이었네.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쫙 비전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바로 그 뒤에 1초 뒤의 일,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내가 꿈을 가지고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고민했구나. 이 바보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하고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말하자면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삽이 이걸 본 거예요. 어디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또 현상만 보지 않고 실상만 보게 되니까 이게 확 열려버린 거죠.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제목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건 전파라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하면서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리와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현상이고 그건 꿈이야. 꿈 때문에 뭘 걱정하냐. 사실은 실상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 그게 영원히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이렇게 주일마다 나누잖아요. 종말론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게 또 한편으로 좋은 피드백을 주세요. 그것도 아주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카톡으로 직접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설교 내가 지금 미국을 가는데 주일날 지나고 바로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아직 집사님도 아닌 분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먼저 내려가면서 저 계단 아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리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귀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어요. 듣는 사람이 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구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렇게 아직 집사님도 아닌 분이 다 듣고 너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말씀을 안고 가는 거죠. 제게 이 시편 73편이 이제 이해가 확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원 센텐스를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 현상은 나가 미끄러질 뻔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의 먹구름이 올 만큼 현상은 내게 녹록지 않지만 실상은 그거와 반대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것, 꿈꾸는 것과 같은 것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비할 이유도 없다고 아삽은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삽이 깨달은 깨달음이 저의 깨달음이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